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출발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걸 아멘하지 못하면 신앙이 출발하지를 못합니다. 신앙 출발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창조해놓고 만들어놓고 이 우주 만물이 우주의 법칙대로 해가 뜨고 지고 또 이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이 우주의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냥 그대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고 이제 알아서 잘 되거라, 그래 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에 관심을 갖고 관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관여하시는,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주도 면밀하게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여러분, 자기가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는데 이 머리카락이 자기 머리카락인데 몇 개인 줄 아세요? 몇 개나 돼요?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까지도 다 세심 받으시는 하나님이래요. 오늘 아침에 내가 머리를 이렇게 감다가 빨다가 그러다가 이 머리카락이 하나 빠졌어요. 근데 그 머리카락 하나 빠진 것까지도 세심 받으시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속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은요, 마태복음에 참새 2마리가 하나사리온에 팔린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참새 5마리가 두아사리온에 팔린대요. 원래 2마리가 하나사리온에 팔렸으면은 두아사리온이면은 참새 4마리가 팔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아사리온에 팔리는데 4마리를 준 게 아니라 1마리를 우수로 더 줘. 그런데 이 우수로 주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관여가 있다는 거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 역사를 그냥 만들어 놓고 이제 잘 돌아가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우리 인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놓고 잘 살아라, 너희들 알아서 잘 살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감동 주시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양심을 우리로 하여금 양심이 움직이게 만들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다 벌 받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를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직접 일하지 않고 누구를 불러서, 사람을 불러서, 나를 불러서,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신대요. 너 이것 좀 해라, 너 하나님을 찬양해라. 여러분들 이 찬양팀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찬양 영광 안 받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돌이 소리친대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찬양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노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노래로, 훨씬 더 아름다운 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대요.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하고 우리가 노래하는 것하고 어떤 노래가 더 듣기 좋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천사들이 찬양 더 잘할 거예요. 우리 권사님 훨씬 더 찬양 잘할 거예요, 천사들이. 그런데 천사들의 찬양 받기보다는 우리 권사님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대요.
우리들의 찬양을 받기를 더 원하신대. 우리가 훨씬 더 못하는데 자격으로 치자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자격으로는 안 돼, 능력으로는 안 돼,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대요. 참 하나님도 답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 일 좀 맡겼는데 일을 못해. 그럼 어때요? 비켜 내가 할게. 못해. 답답해. 하나님도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 비켜! 그러지 않으시고 옆에서 기다려주고 그래도 해봐. 또 해봐. 또 기다리시고. 또 삐지기는 또 얼마나 잘 삐지는지. 조금 좀 하다가 못하겠다고 던져버리고 말이죠. 그러고 막 못하겠다 던져버리고 못하겠다 그러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또 기다리시고 또 온다 그러면 너 어제 안 온다며 그만해 그러지 않으시고 그래 이리 와 그래 또 해야지 그러면서 또 맞아들이시는 하나님.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또 내가 괜히 그랬어요 하고 또 돌아서면 그래 이리 와 그러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일이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서 일을 맡겨요. 이것 좀 해봐라. 저것 좀 해봐라. 그래서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사람도 부르고 저 사람도 부르고 하나님께서 불러요.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불러서 이 자리에 앉히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아멘.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다니요. 세상에 부를 사람 많은데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다니요. 고맙습니다. 영광으로 알고 감당하고 주님의 부름받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부름받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은 사람을 불렀어요. 노아를 불러서 그 심판을 예비하게 해요.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께서 그냥 온 세상을 심판해버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방주 만들면 그냥 똑딱하고 만들어버리지 뭐 그까짓 거. 그런데 120년 동안을 기다리면서 만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답답해 하는 일 보면 답답해 그래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불러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냥 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냥 너 내 말 들어라.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면서 좀 말 안 들면 좀 한 대 때리면서 말이죠.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고 당신의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직접 말하면 좋을 것 같지요. 그러면 내가 어디 부러진 데가 많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주의 종을 불러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저렇게 말씀하고 그러면 안 되지. 얼른 돌아와야지. 그럼 우리는 아멘 하고 돌아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일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12제자를 불러서 당신의 일을 맡기셔야 해요. 제자를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일하신 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런데 제자를 불렀어요. 제자들만 부른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새하늘교회를 맡겼어요.
우리 찬양팀, 우리 권사님을 불러서 찬양을 맡겼어요. 셀 리더 여러분을 불러서 그 셀을 맡겼어요.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대단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겼어요. 부족한 저를 알면서도 맡겼어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영혼을 맡겼어요. 네 가족 너로 인해서 구원받게 돼야지. 너로 인해서 네 가족 구원받아야지. 네 아내 너로 인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네 아들들 너로 인해서 구원받아야지. 맡겼어요. 나로 하여금 회사에 출근하게 했어요. 맡겼어요. 그 회사의 직원들을 내게 맡겼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이웃을 내게 맡겼어요. 맡겼어. 공부하는 학생들, 학교의 친구들을 나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는 것은 내 영혼의 구원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다. 아, 감사하다. 나 천국 간다. 끝.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서 구원의 사역을 맡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만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천국 가게 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에 3단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몇 단계 와 있는가 봐봐요. 제1단계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단계예요. 부르심의 단계예요. 우리 부름받았고 여기 왔잖아요. 부름받아 예수 믿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아직 1단계도 아직 안 들어오신 분 있나요? 부름받았고 앉아있기는 한데 확신이 없어. 아직 1단계 들어오지도 못해. 입문을 못했어. 예수 믿었는가요? 믿었는가요? 아멘 해봐요. 예수를 믿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천국 가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잖아요. 2단계로 건너가야 되잖아요. 2단계는 성숙의 단계예요. 부름 받았으면 이제 성숙해야죠. 이제 제자가 돼야죠. 주님의 뜻을 따라야죠. 주님을 닮아가야죠. 제자는 스승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죠.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는 죽는 거기 순간 거기까지 들어간다 할지라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제자이죠. 봐보세요. 예수님 곁에 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군중들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이 좋다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야 대단하다고 팬들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들 볼 일이 끝나면 다 떠났어요.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 다 떠났어요. 그런데 끝까지 남은 사람, 그 사람들이 곧 제자들이었어요. 군중들은 자기 볼 일이 있으면 볼 일이 끝나면 다 떠나요. 자기 얻을 것 얻으면 다 떠나요. 자기 목적 달성하면은 병 들어가지고 병 고쳐달라고 막 매달려 기도할 때는 주님 앞에 나오다가 고침 받았어요. 그러면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군중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군중인가요? 아니면 제자인가요? 군중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요, 원하는 것, 이것도 돼야 되고 저것도 돼야 되고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자기 원하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면은 제자는요, 제자는 주님이 원하는 것, 스승이 원하는 걸 생각해요. 주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나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셀 리더로 세우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권사로 세웠을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예요. 좀 성숙하면은 우리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자꾸 자기중심적이고 이거 되죠? 엄마 왜 이것 안 해? 그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막 짜증 부리고 말이고 화내고 말이죠. 그래요. 근데 이 아이가 조금 성숙하잖아요. 잘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어떠면 좋아할까? 우리 엄마를 기쁘게 해줘야지. 그건 뭐예요? 성숙했다는 건. 그리고 그 효자지요. 효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군중은 자기가 원하는 것,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런데 제자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 어떠세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군중인가요? 아니면 제자인가요? 자기 소원만 가지고 왔나요? 아니면 주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우리 교회에 제자들이 좀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많아지기를. 근데 여러분, 제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제자가 아니잖아요. 12제자를 불렀어요. 근데 이 제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제자가 아니었어요. 이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의 괴로움을 말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괴로움, 그 고통, 그 고난, 그걸 생각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히 쥐어짜는 기도를 했던지, 그의 땀방울이 나중엔 땀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 땀방울이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피 맺힌 그 기도할 때에, 처절한 기도를 할 때에 사랑하는 자기 제자 중에서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부탁해요. 내가 힘들다, 몹시도 힘들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해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제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제자가 아니에요. 특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사랑해요. 맞아요. 하나님은 다 사랑해요. 근데 10손가락 중에서도요, 길고 짧은 손가락이 있고요, 자주 쓰는 손가락이 있고요, 덜 쓰는 손가락이 있어요. 덜 쓰는 손가락이니까 너는 필요 없어. 덜 쓰는 손가락이니까 너는 필요 없어, 잘라내야지. 그러지는 않아요. 다 사랑하니까 다 필요해요. 그런데요, 쓰임받는 손가락이 있다니까요. 자주 쓰임받는 손가락. 우리가 쓰임받는 제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쓰임받는 제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이 단계가 세 번째 단계, 사명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사명의 단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12제자를 불렀어요. 그런데 부름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권능을 주신 거, 야, 권능 받았다, 능력 받았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5절 뭐라고 말씀한가요?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12를 내보냈어요. 내보냈어요. 파송했어요. 사명의 단계로 내보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2절 말씀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랬어요.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열두 제자라 그랬어요. 2절에서는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자에서 사도로 바뀌었어요. 사도라고 하는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문으로 쓰면 하여금사, 무리도 하여금사, 그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거죠.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거지요. 사도,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신, 특사, 특별히 청와대에서 특사로 어느 나라에 파송을 하고 보내는 거예요. 특사, 사명을 받아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사도의 이름으로 사명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 그 사람이 바로 사도였다, 그 말이지요. 이들은 제자에서 부름받은 걸로, 그래서 제자는 그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스승을 닮기 위해서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명을 맡아서 보냄을 받은 자, 제자에서 사도로 한 단계 성숙한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사도행전, 보냄받은 자들의 그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의 행적. 부름받은 자들의 행적이 아니에요. 부름받은 사람, 그러면 제자행전 이래야 되는데 제자행전 그러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보냄받은 자, 그들의 행적이 기록되어진 사도행전. 예수님께서 믿고 우리를 믿고 특사로 내보내셨어요. 여러분을 믿고 특사로, 사도로, 제자에서 사도로 지금 내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직무가 뭐예요? 직무는 전도예요. 뭐 하러 내보내요? 무슨 일 하라고? 돈 벌어오라고? 하나님이 뭐 앵벌이에요? 돈 벌어오라고? 뭐 하러 내보내요? 전도하라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그러면 이 전도의 의미는 뭐예요? 전도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복음으로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가게 하고 이 땅에서는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전도가 뭐라고요? 복음으로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가게 하고 복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뭐라고요? 도와주는 일. 가서 어떻게 사정해가지고 어떻게 꼬셔가지고 어떻게 한 명이라도 교회에 데리고 올까? 데려오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고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가게 하고.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육신이 사는 것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육신은요, 그냥 육체가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하고 이건 육체가 그냥 사는 거예요. 이 육체가 내가 나로서 사는 것은 여기에 윤수연이라고 하는 영혼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윤수연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심장이 멎는 날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세월이 지나면 다 낡아지잖아요. 그러죠? 처음에는 새 거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예뻤어요. 처음에는 정말 멋있었어요. 그런데요, 자꾸 낡아지잖아요. 고장 나잖아요. 많이 낡아졌잖아요. 권사님, 아이고, 권사님도 많이 낡아졌어. 낡아지잖아요. 고장 난 것도 있잖아요. 자꾸 옛날에는 씩씩했어요. 근데요, 이제는 고장 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것이 폐기가 돼요. 육체는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요. 육체는 낡아져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도 낡아진가요? 어때요? 영혼도 늙어간가요?
우리 어른들이 참, 여러분들 우리 속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있고 우리 장로님은 그 속에 소년이 들어있어요. 그 가슴이 들뜨고요, 소녀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야야, 내가 몸이 늙었지 내 마음도 늙은 줄 아냐? 어른들, 옛날 어른들 그러잖아요. 마음도 늙은 줄 아냐? 아니에요. 영혼은 자꾸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영혼까지 늙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영혼은 죽지 않아요. 육체가 이제 심장이 멎는 날이 있고, 그리고 호흡이 멎는 날이 있고, 그래서 생명이 끝나요. 육체는 끝났지만 영혼은 영원한 존재예요. 그리고 이 영혼은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한 말이 뭔 말이에요? 전에 있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본 곳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에요. 원래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부터 왔으니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 인생이 제대로 잘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못 돌아가고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영혼이, 여러분, 사는 것은 영혼이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걸 뭘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여러분들 어쩌다 보면 식물인간이라 했고, 심장은 뛰어요, 호흡은 해요, 살아있어요. 근데 이게 깨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사는 것은 영혼이 사는 거예요. 윤수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육체가 아니고 그 속에 존재되어진 영혼이에요. 종종 어쩌다 보면 드라마나 또 혹은 어떤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영혼이 바뀌어버리는 뭔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육체가 그 사람이에요? 영혼이 그 사람이에요? 영혼이 그 사람이잖아요. 영혼이 그 사람. 물론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영혼이 그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뭐냐? 지옥 갈 인생을, 육체는 어차피 다 낡아져서 없어지지만은 영혼은 영원하니까 이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갈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는 것도 영혼이 느끼잖아요. 사람이 죽었어요. 꼬집으면 아프다고 일어나요? 꼬집으면 아프다, 아이고 아프다 하고 일어나나요? 사람이 죽으면 생명이 떠나면은요, 영혼이 떠나면 아픈 거 느끼지 않아요. 행복을 느끼고, 그것도 영혼이 행복을 느끼는 거지 육체가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이 영혼이 지옥에 가는데, 이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가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뭘로? 복음으로, 예수로, 예수 믿게 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은 뭐예요? 사탄 마귀가 온 것은 저들의 영혼을 뺏어가고 훔쳐가지고 지옥불에 가서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영으로 생명을 얻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여러분에게 진정한 풍성한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살지만은,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분이 교회에서, 어떤 분한테 직접 찾아와서,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떤 분이 찾아와 가지고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제 나이 40이 됐거든요. 그래, 40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근데요, 제가 어렸을 적에 크게 아팠어요. 그래서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데요, 저희 부모님이요 저를 붙들고 정말 그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점을 치고 그랬더니요, 이번에는 살아나는데 나중에 40세에 큰 고비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것이 아들한테 전해진 거예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매여 있어요. 그의 나이 40세가 돼서까지 매여 있어요. 평생을 매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주 팔자에, 운명에 매여 가지고, 손금에 매여 가지고, 점쟁이 말 한마디에 매여 가지고 사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운명에 매여 사는 사람들, 올가 매여 있는 사람들 자유함을 주라는 거죠. 자유함. 할렐루야. 정말 이 자유함이,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 위해 나타나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맡기는데, 이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생각해도 약해. 불안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사도로 내보내면서 불안해.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 표현을 하는데 뭐라고 표현해요? 10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는요,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너희들을 너는 양이다, 양.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정말 그래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아멘 오셨냐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우리가 천국 가야죠. 그렇게 다들 잘 받아들이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 땅의 교회가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그러잖아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교회가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뭘 대적을 해요? 교회가 일어나가지고 뭐 데모를 하고 막 그래요? 교회는 약해요, 약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 안 하고 대그룹을 통해서 일하면은 좀 하나님의 일이 더 잘 될 것도 같은데, 여러분들 이 젊은이들이 대기업에 취직 한번 하겠다고, 얼마나 그 멤버가 되겠다고 말해요.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고, 얼마나 거기 한번 들어가려고 애를 쓰나요, 여러분? 대기업을 통해, 삼성그룹을 통해 내가 삼성 직원이 됐다, CJ 내가 뭐 직원이 됐다, 그것 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말이죠, 거기 한번 들어가려고. 이 대기업을 통해서 일하면 훨씬 더 이 복음의 사역이 더 잘 될 것도 같은데, 공무원들을 통해서 일하면은 그 말 위에서 지시하는 말 한마디로 탁탁탁탁 이루어지는 그 말은, 우리나라 그 군대 60만 대군을 통해서 일하면은 하나님 일하고 전도하게 하고 그러면 훨씬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 정말 힘없는 교회, 그야말로 오합지졸 같은 교회 오합지졸이잖아. 다 잘났고 뭐 말해도 말 안 듣고 삐지고 그잖아요. 뭐 말 한마디 나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고 오합지졸 같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아멘 하고 막 그렇게 가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힘 있는 군사력이 있는 그런 로마의 군대 같은 그런 군대는 사라지고, 힘이 없는 교회, 연약한 교회, 오합지졸 같은 교회를 통해서 2000년의 이 복음의 역사가 이어져 와가지고 오늘 여기 대전까지, 여기 새하늘교회까지, 오늘 여러분들에게까지 힘이 없는데, 연약한데, 오합지졸인데, 말도 안 듣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가지고 2000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오히려 약한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내가 너무 약한가요? 약하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 약한 자를 통해서, 힘없는 자를 통하여서, 없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오병 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이 뭔 힘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뭘 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라 남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오병이어가 끝나고 난 후에 7병이어의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저것들을 그냥 내보냈다가는 저들이 기진해서 저 길 가다가 쓰러질 것 같으니까, 야, 저걸 먹을 것 좀 먹여서 보내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예수님 뭐라 그래?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 너희가 갖고 있는 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냐? 그러니까 떡 7개입니다. 그럼 됐다. 그래가지고 떡 7개와 그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줬더니 4,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어요. 이게 7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냐? 별것 없어요. 근데 별것 없어도 내가 갖고 있는 것, 떡 조금만 몇 개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없는 것 보고 한탄하지 말고 있는 것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서 4장에 보면은요, 그 엘리사의 제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 제자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 병 고치기 위해서 그의 가족들이 막 힘을 쓰고 갖고 있는 재산 다 쏟아붓고 나중에는 빚까지 얻었어요. 나중에 근데 그렇게 해서 살아났으면 좋았는데, 그런데 그 남편이 죽고, 그러고는요, 빚은 갚을 길이 없으니까는 결국 자기에게 2 아들이 있는데 2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때 이 어머니가 얼마나 정말 한스럽겠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당신의 제자 있지 않습니까? 제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의 2 아들까지 내가 뺏기게 됐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기름 1병입니다. 그러냐? 됐다. 그 기름 1병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행사해서 많은 것을 남기게 만들고, 그걸 갖다 팔아가지고, 그리고 빚을 다 갚고 그의 가정에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 엘리사가 한 말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그 여러분, 자꾸 없는 거 꼽지 마세요. 나는요, 이것도 없고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 거 꼽지 말고,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 내가 남아있는 것에 초점을 맞출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모두가 다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때 왕도, 자, 이제 수군들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 그래서 거기 하고 이제 육로에서 육군들이 그 왜군들을 막자. 그때에 이 이순신 장군이 이 서신을,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한 말이 뭐예요?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몇 척이 없어지고 몇 척이 불타고 뭐가 없어졌다, 없어진 걸 말한 게 아니라 아직도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 자꾸 없는 것 보고 한탄하지 말고. 그래서 12척의 배를 끌고 나가서 울돌목 진도 해남과의 그 사이에 그 명량해전에서 대승리를 거두어서 왜군의 300척의 배를 다 물리쳐 버렸잖아요. 남아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없는 것 많죠. 약한 것이 한두 가지예요. 이것도 저것도. 그런데요, 없는 것 자꾸 세지 말고 있는 것, 약한 것 자꾸 말하지 말고 내게 장점이 있는 것, 우리 교회 연약한 것 자꾸 따지지 말고 장점을 찾아서 장점을 말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 99% 그걸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것 1%,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 남아있는 것 1%. 심지어는 목사님, 나는요 그 1%도 없어요. 남아있는 것 도대체 하나도 없어요. 괜찮아요. 두 맹인이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칠 때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하오이다. 그 말 한마디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두 눈이 뜨여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 없어요? 괜찮아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의 단계로 나아가려고 할 때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댈 것이 없어요. 그래도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뭐가, 비빌 언덕도 없어요. 괜찮아요. 예수님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제자에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나요? 사명을 감당해 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